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함께 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한 번 더 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 주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참 피 흘리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아내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네. 성령의 불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보지사 성령의 기안에. 성령의 불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보지자 성령의 안에.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경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냐. 구원의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될 안에. 성령의 불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보지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보지자 성령의 불. 한 번 더 합시다.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정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의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될 안에. 할렐루야. 성령의 불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보지자 성령의 함께하네. 성령의 불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 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보지자 성령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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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이 주를 찬양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둘 셋 넷.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둘 기뻐하라 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둘 셋 넷.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주님과 같이 담대히 한번 나아가시기를. 주님과 담대히 찬양드립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날 화승 내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그리스도 나의 화승
은혜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은 해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습니를 외치며 찬양한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왕 만납시다.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음니를 외치며 찬양한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은 내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음니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에 대해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습니를 외치며 찬양하세. 아멘.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찬양 부르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부른 다음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주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같이 기도로 나가십시다. 오늘 두 손 들고 내 주님 앞에 온전히 납작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의 귀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이심을 내가 내 하나님임을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간절히 한번 부르시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두 손 들고 내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두 손 들고 내 주 앞에 오겠습니다. 이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내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고기를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로 삶 가운데 내 손과 발로 씌웠던 모든 죄 내 앞에 다 내어놓고 용서를 줘. 주님 예수 십자가 보이는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용서받은 의인된 저희들 이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제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동안에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주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나아갈 길을 밝게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정말로 참 구주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도 고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내 주 앞에 나왔사오니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인치시옵소서. 당신의 자녀 요원이 아버지 지명하여 부르신 나의 자녀 요원이 아버지시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온전히 상달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내 주 앞에 들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드리나이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버지시여 이 시간 보고 계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이 시간도 정말로 더러운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보아여 주시고 성령이여 강력하게 주께서 주이시고 주께서 오직 우리 주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합니다. 18절부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거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충분하지 아니하더니 나흘에 이르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멘. 25절 말씀까지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시죠. 누가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그분이 굳이 오시지 않고 그냥 보좌에 계셔도 되지 않으신가요? 제가 생각은 그래요. 그냥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원래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그냥 오시지 않는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 땅에 오셨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오신 것은 왜 오셨을까? 그냥 궁금해서 한번 내려오셨을까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 내려와서 어쩐가 보려고 한번 이렇게 막 강강차 오시듯이 이렇게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으시잖아요. 아주 특별한 분이시잖아요. 그 특별하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뭔가 정말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으셨겠어요? 그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그분이 오실 이유가 있으셨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은 물론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죠. 물론 이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해 가기가 저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들지만, 무척 바쁘게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꼭 성탄절 설교 제목 같습니다만은 오늘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너무 이해하죠. 왜냐하면 저라면 그냥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보다 뭐라고? 그냥 청년 예수로. 아담도 그렇게 왔잖아요. 아담처럼 청년 예수로 오셨으면 더 폼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그냥 아기 예수로 오신 것보다 청년 예수로 오신 것이 더 폼나지 않았을까라는 사실은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거죠. 아기 예수로.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게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지키시고 그대로 따르시는 그대로 이렇게 일하시는 순리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그렇죠. 하하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보면 하하에게 말씀하시기 오직 여인을 통해서 생명을 인택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오시게 하지 않는가. 그 순리의 원칙의 말씀을 준행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렇지만 상식적이지 않고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또 있죠. 이것만이 아니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디 오셨어요? 마국간에. 좋은 데 많잖아요. 그 마국간에 몇 개 없었을까요? 말구유에 나셨다고요. 말구유. 말모이 주는 그 그릇 말구유에 나셨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그런갑다 하면은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너무 그분의 신분이 다르잖아요. 그분의 신분이 저희와 같은 신분이 아니시잖아요. 또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봅시다.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잘 한번 보세요. 자,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남자와 만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죠. 자, 24절 한번 봐봐.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들을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제3자니까 어쩌려고 모르겠지만은 당사자들은 너무나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놀란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특히 그 당시의 상황은
처녀가 임신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 요셉은 그런 거죠.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처녀를 데려오려고 보니까 임신했다는 거죠. 이게 웬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마음 19절 말씀 봐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말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도 뭐라고 했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잤던 건 뭐예요? 아, 이거 원래 없었던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 결혼 없었던 걸로 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졌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행동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중단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중단되신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이 사실을 남편 요셉이 깨닫지 못하지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께서 가셔가지고 뭐예요? 요셉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를 낳기까지 동체이만이 아니했다고. 즉 성령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면 너무 멋진 분이시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두고요, 정말 우스운 이야기였어요. 옛날에 그 우리 구봉서 장로님이라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코미디언이십니다. 코미디언이죠. 그 구봉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랑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간증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코미디언 이제 그 이 동료들이나 후배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야기했다. 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 천주의 몸을 위해서 잉태해가지고 성령을 잉태해서 오셨다 하니까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코미디언 그 후배들이, 형님, 구라를 쳐도 웬만큼 치셔. 이 구라는 거 뭐예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말. 형님, 이게 코미디언이니까 그러겠죠. 형님, 아니, 구라를 쳐도 웬만큼 쳐야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봉서 장로님한테. 그러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그렇게 듣다 보니까는, 이것도 봐라. 그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야, 임마. 웃기고 있네. 너희들이도 웃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요? 아니, 지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뭐라고요? 그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야, 너희들이 뭘 안다고, 너희들이 따따없다 해. 웃기고 있네. 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남편도 믿었다는데, 남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하나님께 그 전능하시고 부재하신 분이시지만은 하나님 그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처럼 하늘에서 펑 하고 이게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죠. 환경을. 그래서 그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일이 성취되는까지 어떻게 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그 일을 성취되도록 그 모든 것을 이용하여 일하시는 그 시간이 필요하시는 거죠. 그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그 성취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데는 기도 응답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하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급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바로 일하시기도 하죠.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런 순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뭐 때문에 오셨을까? 먼저 2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백성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 21절 말씀 봅시다. 아들을 낳으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뭐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걸 표준세번역으로 봤더니 너무 이해하기 쉬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표준세번역으로 봤더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없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냐는 거죠. 뭘 보면 아냐고요? 누가복음 14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지루하더라도 같이 봅시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 초청을 한 거죠. 이리 오세요 하면서 이제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초청을 했는데, 초청받은 사람이 어쩌다고요? 다 팥 싸서 못 가겠대. 소를 사가지고 그 소가 정말 잘 끄는지 한번 시험 삼아봐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장가 들었는데 어떻게 가겠어? 라고 이렇게 일치하게 사용했다는 거죠. 뭐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악하다는 거죠. 잔치를 초청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런저런 이유들이 모두에게 있어가지고 스스로 정말로 참 생각해 보세요. 웃기지 않으세요? 오면 되잖아요. 그냥 오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 복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정말 이런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심히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잘 보세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뭐한 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뭘 드시고 계세요? 공기, 돈 내고 계세요? 누가 만든 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침에 해를 보고 왔는데 그 해를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구라고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만물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수많은 그 별들이 어떻게 그렇게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날마다 사고 없이 잘 운행하냐고요. 도로가에 있는 자동차 몇 대 안 되더라도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내 핑계할 수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핑계하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봐봐요. 19절 말씀.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신 걸 그들이 뭐하게 알도록, 그냥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만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21절로 보면은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가지고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져 버렸어요. 스스로 똑똑한 척해요. 지혜 있다 하는데 어리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한가 했더니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이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둬버렸어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18절 말씀을 봤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요.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께 화내셨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스스로 악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그 경건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부터 그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봐봤어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 뭔 이야기 나오냐? 바로 홍수전 노아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의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더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하더란 거죠. 무엇인지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그랬겠죠. 여보시오, 배를 왜 여기다 지어? 산 꼭대기에다가 바닷가에 지어야지. 아니요, 여보. 하나님께서 이 산 꼭대기에 배 지으라고 했어. 왜?
물로 다 망가뜨리신데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랑 같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120년 동안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했겠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수없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누구 하나도 뭐 했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느니라고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그래서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다 멸하고 8명. 8명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버려 두신 거죠. 이게 나타나신 증거가 아니냐는 거죠.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20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다 죽고 심지어는 그 딸의 그 사이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들었을까요?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안 들었던 그 누구만 롯과 그 두 딸만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롯도 딸. 물론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이들을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5절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이야기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잘 보세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뭐라고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맞다, 그래.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시는 거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게 그래. 그래서 그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왜요?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그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니 부당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다 들으신 거죠.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똑똑한 척하나 지혜 있는 것 같으나 미련하여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때만 이렇습니까? 로마서에. 사도 바울의 때만 이들만 이렇게 악할까요? 여러분 노아의 때, 아브라함의 때 그들의 때만 그렇게 악하고 지금은 전혀 안 그런가요? 지금은 다른가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성령책도 없었고 이런 예배당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달랐을까요? 지금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오늘 말씀하셨듯이 창세 때부터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계셨는데도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아브라함 때 사람들, 바울 때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고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그들도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허락하면서 내가 주인인 것이고 내 팔을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하면 내 주먹을 믿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사실 지금 이 세상도 멸망받기에 족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악행을 일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뭘 보면 아냐고요? 지금도 여러분 많이 드세요. 지금 난리잖아요. 로마서 1장 25절 한번 봅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다. 아멘.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뭔 말이에요 이게? 동성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도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뭐 법으로 합법화시키자고 난리잖아요. 로마가 이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는 거 아십니까? 로마가.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그때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28절 한번 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또 싫어해.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건수건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히 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패륜아들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는요, 사형에 처할 자들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께 처하심을 알아요. 알아도 별로 자기만 행하면 좋은데 그걸 또 부추긴다는 거죠. 누구요? 타면사는 부추긴다는 거예요. 부추겨.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악함을 아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아브라함의 간구처럼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 이후에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로 가슴 저리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오심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 여기 올 리가 아무것도 없어졌지만 뭐가 부러워서 여기에 뭔 영화를 본다고 오셨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절절한 마음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합니다.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아멘.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 왜 오셨냐? 2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면 이 아들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했어요?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바라시면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후손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은 그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뭐라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을 나으리 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70인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틈탄다 하셨을 때 뭐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그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대적하여 우리가 승리케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잘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어쩐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이길 능력을 덧입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권능을 저희가 덧입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요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보라 처녀 잉태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고요. 임마누엘. 뭐라고 했냐? 이를 번역한 즉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기 오셨다는데 이게요 그냥 그런 것 같은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번 먹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당당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우리 그 함께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내 수준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대통령과 함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 대통령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달라지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함께 하시던 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코자 오시는 그 전능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과 비교 안 돼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뭐 견줄 게 있나요? 그 은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으시죠?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있으면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달라지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는 거죠. 로마서 1장 3절로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뭐라고 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뭐 말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많이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는 이 암송을 못했어요. 그래서 찾아봐야 돼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 뭐라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자들 또 땅 안에 있는 자들이 나야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하고? 우리하고 함께 있다는 건데 우리가 믿어야 그분이 함께 해주시죠. 내가 그걸 인정치 않으면 그분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문 밖에 서 계시긴 하지만은 그 문을 열쇠는 우리가 열어줘야 오시잖아요. 문 밖에 서 계시죠. 문을 놓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문을 열어줘야 오시죠.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더하시기 위해 지극히 높으사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무릎 아래 꿇게 하신 그 예수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들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제 아셨을까요? 예수님을 이제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셨나요? 그러면 그 예수님, 그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주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간절히 그 주님이 필요로 하셔야 돼요. 그 주님 내게 필요한 사람이 돼. 내게 필요하도록 하는 게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대적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복도 있지만 더 큰 복들. 자, 마태복음에서 8복을 이야기하잖아요. 8복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좀 승진했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사업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걸 바라잖아요. 우리 아이들 정말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좋은 배프 만났으면 형통하기를 더 원하지만 하나님은 물론 그것들 좋다. 그거 싫어하는 게 그것도 너무 좋은데 그거 더 큰 것을 너 주고 싶은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거죠. 하늘에 천국이 너희 것이고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 주님은 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창세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죠. 99세 때. 이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이 한 13살 됐었을 때인가?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내년에 지금 이제 내 아내 사라를 하지 말고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로 하라. 만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그 사라로부터 이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년 이맘때 되면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갖다가 이제는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큰 복을 준다는 거죠. 정말 아브라함이 기절할 만큼의 복을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이 몇 살? 아브라함 나이 99살. 사라의 나이 몇 살? 90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는 거죠. 하나님, 내가 99살이고 우리 마누라 90살인데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하늘의 복도 좋아요. 좋은데 먼저 좀 내 주머니 사정도 좀 생각해 뭐가 달라요, 뭐가.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복 좋아요. 그래, 다 주세요. 좋은데 그것도 말고 이것도 좀 더 주셔야 되잖아요. 이스마엘이가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보이면 안 되죠, 우리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하늘의 복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 주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 복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살지만은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의 그런 정체성들을 제대로 다시 한번 알아서 우리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뭐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고 정말로 의기소침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로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정말로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내 주님을 모실 때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이실 믿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셨군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됨을 누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가 지혜 있는 척 하나 얼마나 미련한 자들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알고 그것만을 쫓아 그것만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통분소주하지만 내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하고 큰 정말로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놀라운 우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주님, 오늘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밭에 심어졌어. 그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며 내 주님께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주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수많은 하늘의 새와들의 꽃들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세상의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권능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감사드리지도 아니하고 영화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늘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루어왔다고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나의 지혜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깨달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리석은 마음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로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값진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